잠언 말씀은 오늘 읽은 이 29장에서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과 이 악인의 삶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인의 끝은 생명으로, 악인의 끝은 사망으로, 그 의인과 악인의 그 끝도 명백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삶과 그 끝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악인의 삶이 부러워가지고 묵상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끝이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하는 이 악인은 과연 그 끝날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 나에게도 악인의 모습이, 악인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 많고, 제가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모습과 여기서 오는 갈등이 많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악인의 삶을 좀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 말씀에 대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본다면,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순서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애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 저도 시험 문제 푸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이 정답, 이 문제 풀기에 매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제시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또 모든 문제에는 공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지금이란 단어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용서를 넣어서 이 질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가운데 악인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령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며 약한 자를 무시하고 음료의 꾀임에 빠져들었던 지난날의 삶, 지금까지의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의인의 삶을,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령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약한 자를 더욱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지금부터 변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서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잠언을 읽고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잠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요, 나의 모습이었고 의인의 모습 중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만 본다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끝은 심판과 멸망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찾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한번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그런 악인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악인의 행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지금부터는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이 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인 되어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책망이라는 그런 단어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거나 타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책망은 주로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보통 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게 되고 스승이 제자에게 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승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랑의 책망을 잔소리로 여겨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 목이 곧은 사람은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 사람의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스스로는 나는 소신이 있으니까, 나는 줏대가 있으니까,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로 포장하면서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의 말과 어른의 말, 부모, 스승의 말에는 마냥 내 소신과 그런 주장 그냥 굽히지 않고 주장하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다 닫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 없이 굽힐 줄 모르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채찍은요, 목자가 양을 몰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까요? 양들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모의 손에 들린 채찍과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주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과 보호의 도구인 겁니다. 맞으면 아프죠. 아프니까 매인 거고, 따가우니까 채찍이고, 듣기 싫으니까 책망인 거죠. 그런데 맞으면 아플지라도, 들으면 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따르게 되는 게, 듣는 게 결국에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도 15절에서도 책망과 채찍을 맞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망과 채찍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그 드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보고 닮고 따른다고,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닮는다고, 자라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부모의 채찍은 자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타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도 다 보고 느낀다고 합니다. 진정한 삶으로 본을 보인 부모와 어른의 깊이 있는 충고는 아이들도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와 이 어른의 말은 아이들조차 의문을 갖게 하고 오히려 반항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는 책망과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우리 자녀손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책망과 채찍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게 된다면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경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사랑하시지만 포악한 자는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구절이 뒤따라오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돌보신다고, 빛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억울함이 더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가난한 자의 이 가난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포악한 자가 함께 살고 있다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렇다면 이 포악한 자가 행한 억압과 착취의 결과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고 고통받는 자가 된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곳에 여기에 이런 사건에 하나님의 정의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포악한 자, 가난한 자를 만든 포악한 자에게 임해야 된다고,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메인을 장식하는 그런 소식들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데 힘 없는 자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삶을 통해 보고 듣고 또 우리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악한 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4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여전히 이 악인을, 포악한 자를 돌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말씀만 보면 느껴집니다. 악인도 내가 지은 피조물이니까 돌보는 것을 가난한 자 너희들아 너희가 이해해다오 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 전반적인 그런 관점을 통해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향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에게 이해해라, 가난한 자에게 이 대상이 향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향해서 너가 악인, 너가 착취하고 억압해서 가난하게 되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도 나의 사랑과 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임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구절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 전반적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29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돕고 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왕도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구제하고 살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 이 시대에는 그 왕은 자신의 경우가 될 수 있겠고 주변 왕들의 그런 경우를 통해 봤을 때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견고히 지켜지는구나 라는 그런
견해로 그런 경험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에서 왕을 지칭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존재가 있겠지만은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저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저희들을 이 말씀에 대입한다면 어떤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손 내밀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왕위가, 우리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이 단어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은혜와 축복이란 단어입니다. 은혜란 단어는 저희가 어느 때에 사용을 합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 깨달음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셨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 축복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심령을 딱 깨우쳤을 때 그런 은혜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가지고 나가서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축복이란 단어로 쓰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거듭 이제 한두 달 동안, 그리고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 공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잘 깨우쳐지고 심겨지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받은 은혜를 여기서만 웅크려들고 여기서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실천한 그 여러분들의 실천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소외된 자를 도우라, 약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하루 붙잡고 삶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가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지난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그런 악인의 삶,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나를 위하는 이들의 책망과 채찍을 겸허하게 받게 하시고 나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의 손길을 뻗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서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와 우리 믿음의 은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